감사합니다. 싸움도 전쟁도 평안도 없을 때에 사람들이 마음이 어떠한지를 오늘 생각해보라. 내가 너에게 뭔가를 알게 할 것이 있어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이니 그것이 무엇일까? 마음에 생각해보라. 이러므로 이래서 모든 것을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께밖에 없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빌립보 4장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원하고 순도를 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고 오늘은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자세히 일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저에게는 내가 여호와를 권하고 순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이 같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지금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묻는 것을 말씀하신다 그래요. 예. 네, 저에게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시는데 말씀이 한번 선포될 때 이제 성도들이 여러 명이니까 각자 들린 귀가 열린 사람과 안 열린 사람이 각자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도 서로 다르게 알아듣는다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다르게 알아듣는 것 말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귀가 열려서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똑바로 같은 마음으로 받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예, 저에게는 원하고 권하노니 같은 마음 품으라 주셨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권하는 말씀을 즐겨 들어야 된다 하시고 그렇게 즐겨 듣는 것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는 거라 하셨고 오늘 원장님께서 새벽 예배 마치고 시장 가신다고 신발을 갈아시는데 제가 그거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가서
신발 신으시는 걸 제가 도와드렸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저 스스로도 감사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한 게 이전에 이제 원장님 양말 신겨 드릴 때 제 손에 악이 있어서 매발톱 같다 가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 뒤에는 이제 그런 걸 알다 보니까 이렇게 선뜻 이제 원장님 도와드린 게 잘 안 됐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빼려면 그런 걸 주저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감사함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게 선뜻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저도 모르게 이제 몸이 먼저 가서 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손톱으로 꼬집었던 거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그런 말씀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그러면서 제가 그거를 왜 그 뒤에 알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왜 자꾸 주저할까 이걸 갖다가 계속 생각해봤는데 그게 이제 바른 말 하는 걸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그걸 들었을 때 저는 저 스스로는 뭔가 잘못된 거를 고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정말 제가 고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그대로 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회개하면서 그런 원수를 다 멸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자기는 딱 쏟기 좋죠. 가까이 갈 수가 없다.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요.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숨기고 감추고 싶어하는 거예요. 나도 그 말 하기 싫어. 하기 싫은데 하라 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언제든지 내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나 그 여호와께서 난 여호와하고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걸 말씀하신다는 걸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 얻으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 기회를 준 거를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이제 피하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는 거 내가 부담스러워. 그러면 봤을 적에는 차라리 안 해주는 게 낫어. 뭐 때문에? 자기들은 피하려고 하고 내한테는 원수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싸하게 자기가 옳은 것 같으나 그렇게 아니고 자꾸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그거 드러날까 봐. 이것도 똑똑히 들으세요. 그걸 판단하는 소리가 아니야. 판단하기 위해서 아니고 그것을 그때 그걸 해갖고 회개 안 하면 그건 평생 가도 회개 안 되는 거예요. 못 뽑아내요. 그래서 딴 데 가가지고 기도를 받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자신 없으면 딴 데 가서 기도 안 받아야 돼요. 여기서는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받을 때 먼저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지금? 감사하고 그냥 뭐 했어요? 손 들죠? 뭐 물리노? 예,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근데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무슨 죄를 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를 받아주시고 도와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숨기고 감추고 안 하려고 해요. 죄가 있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라고 했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못 있어. 옛날 같으면 제사장만 들어오는 자리요. 어떻게 들어올 겁니까? 제사장이 그렇게 말씀대로 지켜가지고 들어가서 죽어요. 허리끈을 묶어서 드려버렸는데 손을 못 대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됐는데 소식이 없으면은 그걸 가지고 흔들어 봐서 답이 없게 되면은 끌어낼 때 그걸로 잡아서 끌어내 사람이 들어가서 못 끌어낸다고.
대통령 앞에 가서 서봐야 알 거야 아마. 우리 시동생이 현대조선에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 배를 모아가지고 뭐라 하나요? 준수식이라 하나 뭐라 하나요? 예? 뭐죠? 그걸 할 적에 이제 시동생이 배 그 심장부 기관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쫙 서가지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렇게 바로 섰으더만 바로 가까이 서는 게 멀리 섰잖아요. 근데 형수 참 권위가 무섭더라 하던가 뭐라 그래요. 왜 그래? 대통령이 내 앞에 섰는데 안 볼 적에 이러쿵저러쿵 욕하지만은 거기서 감히 고개를 못 들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지만도 하나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와요. 그 팔천신우 목사님이 전화를 내한테 할 때마다 그 말씀을 하셔요. 나는 원장님이 참 부럽습니다. 한 번 보고 와서 그래. 왜 그러냐고 하네. 어떻게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원장님을 따라올 수 있습니까? 완전히 까막눈이 됐으면 그건 모를 거예요.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내한테 전화 올 때마다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데 싫으면 나가야 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할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멀리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냐 못 불러. 그 제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잖아요. 현주 씨 외할아버지가 그때 벌써 몇십 년 전이죠. 내가 일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갔다 왔는데 알면서 여호와가 뭐냐 이렇게 물었는가 하니까 이분은 절대로 말 안 한대요. 글로 써가지고 주세요. 감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 계시는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이제 함부로 뭐 니까지 있게 지까지 있게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노? 그딴 소리 어디 있노? 옛날 같으면 그 자리에서 급살 맞아 죽을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밝혀야 하잖아요. 대통령은 신은 아니에요. 막 안 볼 적에 온갖 욕을 다 하는데 그 앞에 가 서면은 사지가 벌벌 떨려요. 우리 큰애 삼손이 그 뭐라고 그러나 그걸 벌초라고 하나요? 벌초가 아니고 산에 나무 비내는 응? 그거를 했어요. 근데 그 군인 뭐라 합니까? 38선 그 짝에는 수십 년 동안 손을 안 대서 나무가 좋지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뭐 눈이 확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자를 통해서 그 장성을 만나게 됐대. 군 장성을 만났는데 밑에 쫄병이 왔는데 외삼촌이 보니까 사지가 발발발발 떨어뜨려요. 뭐라 하는 거 아닌데도 그 쫄병이 장성 앞에 있으니까 사지가 발발 떨리는 거예요. 이게 삼촌은 입양이니까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이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가 겪어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권위를 무시하지 않으려면 복종하라 그랬어요. 권위에 복종하라.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든 어린이든 권위를 줬으면 그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아주 어린 사장이 나온 적이 있어요. 초등학생.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그러는데 가장 사장님이 힘든 부분이 뭡니까 하니까 자기는 지금 초등학생 학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나 몇 살 안 먹었는데 직원들은 뭡니까? 전부 어른들이고 뭐 할아버지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사장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돼요. 나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서 일하는 건 전부가 다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무시하지 않으려면 권위에 복종하라 얘기해요. 김미경 목사님 처음에 학교 들어갈 때 26이에요. 나와서 이러고 저러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너무 힘들다고. 잘라. 일하는 사람 다 아줌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권위를 모르고 무시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게 이래라 저래라 한다. 그 철딱선이 없는 거라고 나이 먹어도. 직장에는 모든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복종해야 돼요. 이것저것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안 되기 때문에 잘랐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잘랐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뭐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 죄는 누구한테로 돌아가냐? 자신에게로 돌아갑니다. 자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적인 것이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다 어떤 직장에 갔든 직장에 갔을 때 그 권위에 복종해야 돼.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고 나이 많다고 늙었다고 무시하고 그러면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원장은 무슨 권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고 있어. 천군 천사들 복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바꿔주세요 하면 당장 바꿔요. 당장 끌어올리고 바꿔라. 권위가 뭔지 알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해야 되는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그만큼 높은 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권위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권위가 없습니까? 아버지 권위가 있고 엄마 권위가 있고 수없이 말씀했을 말이에요. 형은 형의 권위가 있고 언니는 언니의 권위가 있고 동생은 동생. 철저하게 남동생을 보니까 여동생들보다 남동생들은 진짜 어렸을 때 자동적으로 권위에 복종하더라고. 내보다 저그 형을 더 무시하더라고. 지금 이 막내이가 내하고 16년 차이에요. 16살 차이라. 저그 형하고 5살 차이라. 형이 늘 저를 보고 맞아 죽어도 형이 말 안 하면 지 입을 안 떼요. 이게 남자들 세계예요. 그 또 하고 또 하는 것이 내가 딱 한몫을 했어. 둘 다 학교 빠졌다 그래가지고 내가 크게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네 여기 와서 여기 오락하니까 벽을 붙잡고 달달달달 떨어. 뭡니까? 권위잖아요. 그러면 큰 동생하고 나하고 몇 년 차예요? 작은 게 저거 형하고 5년 차이고 내하고는 16년 차이라.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무시하지 않으려면은 복종하라 해서 복종. 순종해도 되고, 순종이라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복종은 절대 복종이에요. 일하러 갔을 때 나 그거 알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절대 권위에 복종해야 돼요. 막 못한다고 그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한 번이라도 그거 무시하라고 그래요? 중보해라 하잖아요. 중보. 잘못하는 거 보고 중보해라. 잘하게 해달라 그래라. 잘못하는 거 없게 해달라 그래라.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 돌아간다. 근데 요거는 쏙 빼먹고 막 하나님 권위에 불복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죽을 짓들을 하고 있어. 말이 이해가 가요? 차를 타자마자 그냥 자버렸어. 물건 실어놓고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감사기도 해야 돼. 감사하려니까 이따가 하더라고. 그래서 내 끝나고서 한다고 하는 게 그냥 잠들어버린 거야. 그래 왔어. 딱 차에서 내리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목사님한테 지금 내가 올라갈 거라고 연락도 안 하고 출발하면서 이게 30분 만에 가겠나 아슬아슬하다 이렇게 하고 그냥 잠이 들어버린 거죠. 이게 내려가지고 하니까 네가 올라가야 된대. 목사님 있잖아요. 내가 권위에 복종 안 하면은 목사님 하세요 한다. 물어보니까 네가 올라가야 된다. 근데 내리려니까는 전화를 하고 내리라고 하니까 그냥 내려가는 게 시간 단축되지 않냐 이러는 거야. 전화를 한참 했어. 또 안 돼. 또 끊었다 또 했어. 안 돼. 무집사님한테 전화했어. 제발 전화도 좀 바꾸니라. 이거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야. 앞으로 잘못 나면 막 전화기 빼들어가지고 딱 그 앞에서 박살을 내버리니까. 말을 안 들으면은 그 방법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딱 올라오니까는 입구에 목사님 앉아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려올 적에 전화를 하니까 내려가면서 전화하면 시간 단축하지 않겠니? 그랬다고요. 올라와서 딱 보니까 빨리 올라오더라면 더 단축됐어. 한 회견 안 했습니다. 내려가라도 그냥 내려왔어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은 게 시간은 너무 길었고 그래서 내가 준비를 하고 이제 내려오려니까 미안하다. 지금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하고 왔는데 좀 쉬면 좋겠죠. 더군다나 시장 바닥에 갔다 오면은 원수들 많잖아요. 그 왜 미안하다고 하겠어요? 지금 정신없이 올라가는데 또 말씀을 생각하니까 미안하다. 어쩔 수 없죠. 그거 하고 왔어요. 올라와서 이제 말씀을 받으니까 맡기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을 나를 통해서 증거하려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말씀에 복종해야 되니까. 이 말씀 때문에 그랬다. 그러셔요. 항상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내가 요대를 권하고 선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이 똑같이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피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피하면 한 번 피했죠? 그 원수가 피한다고 나가느냐고. 더 피하나. 또 딴 거 더 와. 그 다음에 이제 그대 피했어. 그 다음번에 가까이 올 수는 못 오죠. 점점 죄는 쌓여지고
그 신발을 신기는데 한 번 찌르도 막 손이 가는 대로 찌르는 거예요. 자기 몸에도 자기 손을 대보면 알아. 손에 죄가 없을 때는 손이 부드럽고요. 손에 죄가 없을 때는 자기 몸을 만져도 괜찮아요. 자기 몸이지만 손에 죄가 있으면은 똑같아요. 딴 사람한테 하는 거하고. 매발톱 같아. 매발톱을 여러분 안 봐서 안 만져봐서 알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토끼도 그냥 발로 채갖고 올라가고 뭐 사슴새끼도 채갖고 올라가고 얼마나 셉니까? 근데 그 깡풀 같은 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서 제가 새끼라고 그러는데 새끼인데 키가 내 안정키보다 커. 독수리가. 그 새끼래. 깨구리 주니까 그냥 꼴따라 그냥 한 입에 넘어가. 그래서 성경에 독수리가 나오죠. 활개치며 올라가. 가장 새 중에 힘이 센 것이 독수리랍니다. 발톱을 보니까 기다려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죄를 지면 그런 걸로 꼬집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째 가는데 말을 해라 하는 거예요. 뭡니까 가니까 손톱으로 꼬집은 거 얘기해요. 꼬집을 때 이뻐서 꼬집어요? 미워서 꼬집죠. 그때 들어가요. 네. 저는 어제 원장님께 책망을 들었는데 그래도 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시피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항상 오지 못하고 1년에 한 네다섯 번 와서 예배를 드리고 며칠 지내다가 가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비록 그렇게는 있을지라도 원장님하고 여기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그 같은 마음에 온전히 믿음 안에서 하는 거, 그냥 교회 가는 것이 아니고 늘 물어보는 거. 교회 가가지고 어디 가서 물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물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이 말을 할 수 있냐? 못해. 왜? 모르니까. 몰라서 안 가르쳤어. 알고 안 가르친 게 아니에요. 몰라서 안 가르치고 모르니까 물어보는 소리 못해. 성경이 기록됐으니 그 성경대로 저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박선자 목사님이 내하고 제일 오래됐댔죠. 두 번째가 이제 김명우 목사님이에요. 김명우 목사님은 딴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데 박 권사님은 말씀을 못 받아. 늘 참 이상하다. 왜 말씀을 못 받을까? 그래서 보다 한번 물어봤어. 영성훈련 받았냐 하니까 안 받았대. 그럼 왜 말 안 했습니까? 뭐 때문에 말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 그 말씀 받는 지가 지금 몇 년 안 됐어요. 그 영성을 받고 나서 만나니까 너무 좋잖아. 내 아버지 내가 만났는데. 그전에 남의 말만 듣고 그 기도하되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거기들 받으시는지 들으시는지 보는지 알지 이것도 모르고 그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딴 사람들 다 말씀 받는데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하고 있냐. 이 자리에 아무리 오래 와 있어도 말씀 받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바 됐다 했어요. 그 뜻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있다는 거죠. 주셨다는 거예요.
맡기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누가 맡겼어요? 영이 우리에게 맡겼어. 맡겼기 때문에 너희가 충성해야 된다 이거야. 대통령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원장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영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충성해야 돼. 그 충성이라는 건 대충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죽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은. 죽겠습니다. 요새는 뭐 이렇게 yar라무지게 돌아가가지고 좋은 건 나쁜 건 나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알아서 했어. 잘못됐으면 고쳐주시고요. 빨갱이들이 지랄하는 거 그딴 거 싹 다 걷어 좀 내려주시고요. 군인들이 인사한 뭐야? 충성이었거든요. 명령만 하십시오예요. 근데 요새는 뭐 인사는 어떻게 한다더라? 군대는 저한테 군인을요 기도 잘 안 시켜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 되지만은 그냥 기도를 안 시키고 왜 기도를 안 시킬까?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군대는 내가 하는 거다. 군대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여호와께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만 아니라 이 지상의 군대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 그래서 절대 명령인 거예요. 사회법하고 군대법하고 완전히 틀리거든요. 만약 상관한테 따따붙다 했다가 총으로 쏴주기도 그거 법적으로 안 돼요. 그거 여호와께서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뭐 쫄병들한테 뭐 마음대로 못 한다? 잘 두드러간다. 죽으려고 애미애비들의 함정을 파. 무덤을 파고 해서 함정이 아니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유치원에서도 그렇고 뭐 그럼 학교에서나 유치원에서 안 하면 저것만 저거지 지새끼 안 때리고 욕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상전을 모셔야 될 거 아니야. 뭐가 맞는 거냐고. 내가 대통령 됐으면 싹 다 너 새끼 네 길로 가고 나 다 갖다 맡기고 학교를 없애버릴 것 같아. 저거가 무덤을 파고 들어가. 학교에서 양육 안 되고 지가 양육 안 되고 그 새끼들이 남자 뭐가 되겠어요? 한번 상상해보라고. 옛날에는 대통으로 길른 자식하고 호래미가 길른 자식하고 틀린다 그랬다. 남자의 권위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우리 죽어있는 새끼가 그때 4살인가 3살인가 먹어가지고 새끼 어디 가서 내가 뭘 안 사주거든요. 그 시장을 갔더니만은 떡가루 2만원 걸 사달래. 그러니까 안 사주니까 거기서 소리를 명랑같이 지르고 막 난리가 났어. 그때 그 옆에 생선장수 아줌마가 있다가 서방한테 잘해라! 멋있는 새끼들은 서방 없이 못 기른다. 그 사람 알고 하는 말이에요. 엄마 혼자 아들을 기르고 나면은 힘들어요. 누군가 그러더라고. 입을 안 띱니다. 아들만 서요. 아버지 없이. 입을 안 띱니다. 전화가 계속 오는 거라. 아들이라. 안 받으면 하지 말든가. 아들 길러봐서 알죠? 말 안 통합니다. 그래서 입을 안 댄대. 얼마나 힘드냐. 어저께 김재영 목사님이 그냥 네 식구를 막
세 식구지? 세 식구 잡았는 것 같아. 잘하고 있다. 나이를 보면은 어리지만도 잘하고 있다. 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잡으라 그랬거든요.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왜? 아버지 권위가 있거든요. 엄마의 권위하고 아버지 권위하고 틀려요. 애들한테 소리는 지르면서 마음은 아닌 걸로 하면은 걔들은 속을 봐요. 깜봅니다. 지금 한테 손바닥으로 막 가지고 놀아. 그래서 하는 건 하는 거 아닌 거는 절대 안 되는 거. 집에서 그 모양을 길러놔놓고는 어린이집에서 뭐가 어떠니 저떠니 학교 보내가 뭐가 어떠니 저떠니 학교까지 전화질하고 찾아오고 새끼들이 애미가 그렇게 길르고 애미가 그렇게 길르니까 무슨 짓거리 합니까? 거짓말해. 선생이 때렸니? 선생이 뭐 어쨌니? 참 꼬라지들 보면은 휴대폰 가게를 싹 없애버려야 돼. 만들지도 말아야 돼.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더 많아. 이런 말 할 때 똑똑히 들으라고 전다. 예. 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씀 주시고 진리가 두 길이 아니다 한 길이다 하시고 주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이 말씀 주시고 저에게는 요디아도 니고 순두개도 니라 하시고 마음을 변덕스럽게 하지 마라 하시는데 재영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원장님이 처음에 목사님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진짜 한결같이 하신다고 그걸 보고 이제 믿음이 생겼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원장님께 대한 믿음 그게 생겼다고 그렇게 하신 말씀을 여러 번 들었는데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 원장님을 보고는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이 저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참 존경이라는 단어도 모자랄 정도로 진짜 좋습니다. 저는 항상 하는 거 아들 사이가 고에 안 나서라 항상 걱정고 고에 나올까 뭐 나가지 해놓고도 뭐 둘째 아들은 네가 고에 나야 된다 아니면 뭐 그러니까 알 하나 더 키워야 돼. 그놈 자식은 더 키워 막 키워 안 할 그냥 막 키워 내가 자식 없는 거 말라고 내가 뭐또 너무 떴다가 애미가 안 부족해 없어 안 하려고 그러거든. 너무 자식도 키워주면 뭘 받는다 그래. 한 번에 우리 집사람 그 키트가 뭉쳐야 식어져니까 한 번에 안 하거든. 그래서 그 마음대로 하는 게 내가 뭐 누구 캐야 할까.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기 전부 내 정같다 싶고 옛날에 뭐 영화 보고 만날 보고 다음 뒤로 샤마신 또 문기 알아서 더럽게 나가 그랬다고 하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내가 맨날 샤마시로 한국하고 누구누구가 뭐 실적으로 싸우는데 나도 그런 말 듣는 게 참 듣기 싫은데 얼마나 싫어. 우리 옛날에 듣기 싫은 제가지 내가 내 입으로 자석을 그런 소리 해갖고 가는 것 같다 싶은 게 그래서 참 마음이 안 좋고 뭐 지금 애가 없다. 네, 그래. 아니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나 회개하고 내가 영화 보면 누구면 진짜 나 그런 거로 내가 이제 회개하고 내가 그랬습니다. 회개할 때 맨날 매일 그냥 하루에 한 수 해도
다 문학기는 시아맛이 어찌 푹사는지 막 건강미워야만 안 날긴 게 숨을 제법 니 너무 다 먹었다 푹 그랬거든요. 그래 어제 가만히 생각해 내가 시아맛이로 너무 많이 퍼붓고 했는 것 같다 싶은 게 내가 내리를 모르고 막 나를 감을 지루해서 게 그래서 해결을 많이 하려 합니다. 네, 제가요, 그 막내 동서하고 같이 명절 때 들어가는 어째 사이트 집에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자고 나니까 어머니는 벌써 나가고 안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덜에 갔다 오셨는데 밥을 먹다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 아들 놓고도 몇 잡쌌죠? 그래 내가 몇 묵었다 하셨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고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그거 회개시키더라고요. 내가 어머니를 미워한 것도 아니고, 예. 뭐 나쁘게 생각하고 욕을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딱 그거는 이제 어머니 듣는데 했거든요. 그랬더만 그걸 회개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모에게 어머니 그 아들 그러고 그래도 몇 잡쌌지 하는 것은 어머니를 판단한 거잖아. 왜 그 아들 그런 아들을 낳습니까? 하는 말이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회개시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 한마디 마음 먹었던 거라도 다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죄를 지면은 시어머니한테 가고 딴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고 나한테 와요. 자기가 받아야 돼. 우리 셋째 신우한테 우리 지금 집안이나 형제들이 저를 따라오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애들도 그렇고. 따라오는 자만 하나님께서 양육하셔요. 육적으로 보면은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 잘해요? 생각이 가지 않습니다. 그 형님은 그래도 뭐 답답할 때는 오시고 하니까 집을 이제 팔아야 될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도하니까 이제 집 팔 때 됐다 그래가지고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집을 팔지 말고 갖고 있었어야 돼. 근데 그 집을 갖고 있었으면은 이 집 며느리가 나가. 며느리가 나가고 나면 대가 끊겨. 하나님께서 계산하고 그 집을 팔으라 그런 거예요. 그 팔아가지고 계약을 하면은 계약하고 나서 집을 골라주려고 계약하고 나서 연락하세요 그랬어요. 나중에 팔았다 소리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나중에 집을 샀대. 4층을 샀어. 주택 4층. 아파트 같으면은 엘리베이터가 있으니 괜찮잖아요. 거기 아파도 기 올라가고 기 내려야 되는 거야. 근데 누가 고생해요? 4층 오르내리려면 누가 힘들어요? 형님이죠. 말을 했는데 안전했더니 누가 꼴병이 들어? 자기가 죽어. 베란다에다가 뭐 털다가 우리 형이 굉장히 많이 털거든요. 털다가 이게 힘 묻혀가지고 딱 넘어졌던가 봐. 그래가 척추가 부러졌어. 그 일이 꼬부러져 있는 거라. 왜 그런가 했더니 딴 데는 죽을 형편 때문에 나한테 오시는데 그때는 오지 않았어. 누가 죽어? 말을 듣고 그래서 왜 말을 안 하고 그랬습니까? 하니까 내가 말하면 가가 듣겠나? 잘했어. 안 들을까 말해서 자기가 죽잖아요. 남편을 이 짝으로 있어 오락해라 했어. 안 들을까봐 전하지 않았죠. 얼마 안 가서 신랑이 죽어버렸어. 부산에서 치과를 하는데 돈이 손님이 너무 많대. 그래서 남편은 자꾸 죽으려고 한대. 죽고 싶어 한다. 그래서 불러라. 일로 이사 와라 그랬어. 근데 신랑한테 안 전했죠. 신랑이 죽었어. 누가 죽어? 돈줄이 끊기죠. 귀에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귀에 들어가요? 받고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미친다 그래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무슨 내가 말을 강하게 하는 것도 아니야. 딴 사람은 지금 기억 못하겠지만은 재강령 집사는 저기 서가지고 제가 서 있는데 옆에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갈 적에 일로 이사 오지. 근데 내가 너무 소리를 작게 해서 이 소리를 듣겠나 싶었어요. 안 들릴 것 같아서. 너무 내가 말을 해도 소리가 너무 작아서. 그랬는데 애가 사고가 났어, 아들이. 어떡하라 싶어가지고 온 거예요. 남편이 막 반대하지. 그럼 있어라. 엄마 집에 살아라. 나 간다. 그렇게 하고 결정하고 들어왔어요. 거기 있을 때 내가 무서워서 집에 혼자 못 있어. 여기 오니까 엄마 괜찮다 가라. 지 혼자 집에 잘 있고. 공부 때문에 그냥 공부 더 잘하고. 예. 내가 받았으면 내가 전해야 돼. 내가 받고 전하지 않으면은 화가 나에게 미치는 거야. 그래서 장로님한테 이 말을 전해라 하는데 기도는 다 했어. 기도는 다 했지만 전화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아이고 집사부르시에게 무슨 장로님한테 말을 하나 어떻게 알고. 근데 그때 받고도 전하지 않으면은 네가 화가 미치리라. 근데 제가 장로님한테 전해야 되는데 장로님한테 안 전했어요. 안 전하고 부행 원사님은 우리가 한 그 전도이기 때문에 돌려서 했어요. 이것 때문에 손해보는 뭡니까? 집 날라갔잖아. 부산에 있을 때거든. 그러면 그 장로님이 본교회로 돌아가라는 것을 말했어요. 돌아가라는 것을 말했는데 못하고 부인한테 했더니 쭉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도망갔다. 장로님이니까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이거는 안 되고요 저거는 되고요 뭐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게 목사님이 전혀 신청을 안 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나도 그때 이제 시험교에서 그 짝으로 왔고 그분도 거기 오신 거예요. 생전 입안 띄고 가만히 있어. 부인이 뭐라 그러면은 쫓아내지 않으면 가만히 있자. 나중에 중풍이 왔어. 소식을 들으니까. 중풍이 와서 제 제자를 통해서 가가지고 전화를 간다고 전했어. 결국은 본교를 돌아갔대요.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돼. 나는 네가 화가 미치려고 해서 내가 직접 말씀을 못 드리고 부인한테 전하는 거 다 전했어. 상세하게. 그랬지만 장로님한테 안 하고 들렸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죠.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이렇게 이런 걸 하면은 무슨 마음이 오냐면은 많이 선생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근데 장로 되고 싶어하고 권사 되고 싶어하고 집사 되고 싶어서 교회에서 난리를 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제가 들으면 무시락 하거든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 이름만 갖고 있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집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편한 거예요. 권사님 헌금하세요? 장로님 헌금하세요? 그냥 편히 쉬고 은혜만 받고 천국 가자 이 말이에요. 여기는. 내가 농사지지 않으면 나갈 일 전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시키시니까 이제 내보고 하면 못해요. 땅은 내 거라고 돼 있지만은 농사 짓는 거는 내가 먹어요? 싹 다 성교비로 내든가 뭐 하든가
다 주를 위해서 한 거예요. 원장 거 도와주는 거 아니야. 원장 거 도와줄래? 도와줄 게 없어. 원장이 집이 따로 있어가지고 가 청소한다면 원장 집 청소하는 거. 그 원장을 도와줄 거 이럴 거예요, 아마.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져요?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했던 거 다 회개하고 수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못 살아요. 명령 받았을 때 바로 해야 되는데 시간보다 이자쁘고 눈치보다 이자쁘고 이래 못하고 저래 못하고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안 그러면 내가 고난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놔놓고 이것도 해결도 안 해. 그냥 고난의 연속이에요. 열심히 충성하려고 해서 열심히 축원합니다. 예. 아직 우리 집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가족이 우리 부모밖에 없는데 우리 지인들하고 친정 친구들하고 못다 믿지 않는데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신지 모르겠어요. 중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안 들어주셔요. 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못 와요. 그러니까 오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영혼들 하나님 꼭 보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도장만 찍어 놓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셔요. 네. 주 안에서 어느 누구도 미워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리하거나 다투지 말라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이 되라 하십니다. 네, 말씀대로 하시고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편력해서 선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는데 항상 힘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웃고 춤추고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이걸 기뻐하세요. 그러면 같이 춤추시고 웃고 그냥 입도 뺑껏 이렇게 웃으시지 않아요. 진짜 귀에 걸리도록 웃어. 어떤 때 막 손뼉도 치면서 웃을 때가 있어요. 막 손가락질 할 때는. 그럴 때는 그들이 하는 게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뭘 하니까 손가락질 하면서 막 웃으실 때 있어요. 보여주시니까 알죠. 네. 말 똑똑하게 해. 산 빼지 말라고 하셨어요. 뭐 한다고? 동생 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동생 때리지 말라는데 때렸나 안 때렸나? 때렸어요. 그거 때리면 안 되지. 그지? 모든 것은 동생하고 나눠가지고 갖고 놀아야 돼. 알겠어? 동생이 달라면 갖고 놀아. 이렇게 욕심부리면 안 돼. 욕심부리면 싹 다 빼들어가지고 이제 갖다가 불태워내버려. 감사합니다. 예수님 교조받고 심령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애들은 장난감 가지고 싸워본 적이 없어. 왜? 장난감 안 사줘. 근데 죽은 애가요. 야가 이상하게 돈을 저 아버지가 줬는지 어땠었는데 하여튼 조그만 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사다가 쭉 놔요. 그러면 똑같은 거 계속 갖다 놓다가 어느 날 이게 다 없어져. 그러면 또 딴 거 갖다 쭉 갖다 놔. 난 그거 어디서 파는지도 몰랐어. 그러면 지가 차에 가서 주고 그랬어. 그 예시했던 겁니까? 약간
사육감이라는 거 한 개도 내가 사줘 본 적이 없습니다. 부산에 있을 적에 텔레비 위에 보면은 인형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인형이 전부 다 동물 인형이야. 그 사준 거 아니고 다 딴 사람한테 선물 받은 거야. 근데 하나는 이제 그 최영희 집사님이라고 집사님이 꽃꽂이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꽃꽂이 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한 날 이제 밤에 기도하러 갔다가 꽃꽂이 하러 나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혼자 놔두고 그 넓은 성전에 혼자 놔두고 가지 못해서 그냥 그 다 할 때까지 기다렸으니까. 하여튼 그때 몇 시부터 했는지 모르겠는데 꽃꽂이 그때 강단에 2개밖에 안 한 것 같은데요. 몇 시간 걸려요. 참 신기하다. 저걸 어떻게 하지? 어찌 저래 똑같이 하나. 그랬는데 그 강단에서 내려오는 거는 예,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누가 가져가지 못하는데 뭐 집사님이 조사해도 집사님 잘못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유실입니다. 괜찮다. 이게 만개 있잖아요. 만개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어요. 예, 그거 하고 무슨 이제 꽃꽂이 했던 그 나무로 되는 거 하고 이렇게 집사님 그거 갖다가 꼽으세요 그러면서 줘요. 이제 들고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수박이 있었는가 어쨌는가 지금 생각이 안 나고요. 하여튼 그래서 꽃병이 됐는지 갖다가 그 피아노 위에다가 얹어놔 놓고 이거 이렇게 꽂고 이렇게 꽂고 이렇게 꽂고라고 하니까 꽃꽂이가 무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아, 집사님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꼽아내기 이게 아주 멋있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집사님 하는 거 보고는 참 신기하다. 저걸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할 수 있을까. 참 신기하다는데 나중에 이제 하도 오랫동안 하는 게 무릎을 못 써요. 이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하니까는 옆에서 좀 거들거나 뭘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그걸 다 하고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물 뿌리고 물 갖다 줘야 되고 막 이래 놓으니까 이게 막 굉장히 힘들었어. 나중에 무릎이 아파만 하겠다 하더라고.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하는 거. 그냥 가서 보면 참 꽃꽃이 이쁘다, 잘해놨다, 어찌 저랬노 이런 생각만 했는데 하는 걸 직접 옆에서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날 보고 이제 조금 이렇게 뭐 같은 거 좀 해달라고 이제 해주기는 했는데 아이고 한 번 하는 거 보니까 야 대단하다, 힘들다. 예. 잘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힘들어요. 예. 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꽃을 사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오려면 이 심어주는 것이 또 돈 들어가요. 이거 아직까지 돈이 영수증 안 왔죠? 그 양반은 왜 그래 말을 안 하는 거 몰라. 이제 얼마인지 몰라. 이번에 또 말했어. 원장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돈 받을 생각 안 하고 있다고. 돈을 주는데 애를 먹고 줘야 돼. 왜? 한 번 말해가 안 돼. 영수증 주세요. 그냥 앞으로 영수증 말하고 가격을 말하라. 왜 그렇게 하는 거 모르겠어. 꼭 얼마인데요 하고 말할 때 얼마입니다 말하면 되잖아요. 나중에 지나갈 때 갖다 드릴게요. 이게 주는 게 힘들어. 사는 것보다. 또 가가지고 이제 뭐 이쁜 거 있어가지고 이건 얼마예요? 하면은 그거 비싸요.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 주면서 가져가래.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3개를 갖고 왔어요. 3개를 가져왔는데 공짜로 가져왔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에는 사모님이 주셨어. 이거 얼마야? 가져가세요. 그냥 가져가라고 하면 어떡해. 돈 계산하고 해야지. 그랬어요. 아이 원장님 눈독 드리잖아요. 눈독 드린다고 다 주면 그러면 장사 어찌하나? 도대체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건지 그게 너무 재밌어가. 그 집에는 사다가 파는 게 아니고 다 키워요.
난 종류를 전부 다 보면 거의 난 종류더라고요. 딴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걸 키우는 게 재밌어가지고 키우니까 돈을 생각하네. 뭐 때문에? 키우는 재미. 돈 버는 재미를 가지지 않고 키우는 재미.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사갖고 오면은 꽃이 좀 오래 갑니다. 이게 자기 집에 심어가 있는 거를 이게 밖으로 나간 게 아니고 있는 거 없으면 이제 사다가 심어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그냥 가서 보니까는 가져올 게 없는 거라. 근데 해달라고 하면 해준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니까 이제 이 꽃이 몇 송이 피었을 때에 출하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된다. 우리가 많이 안 하고 4개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하늘 말씀하시니까 그냥 맡겨놓은 것 같았어요. 근데 돈 주는데 뭐 어떤 데 매달 가서 막 돈 받아갈 생각도 안 해. 자꾸 재촉을 해도. 이 집에 부부가 똑같은 건 모르겠어. 한 사람 팔면 한 사람 돈 수금이라도 해야 되겠네. 똑똑히 들으라고. 똑같으면 못 살아. 똑같이 주는 은사만 있으면 못 살아. 똑같이 받는 은사만 있어도 못 살아. 똑같이 애끼는 것만 있어도 못 살아. 주는 자가 있으면 받는 자도 있고 받는 자가 있으면 주는 자도 있고 과도히 아끼면 죄가 된다 했거든요. 그게 다 죄로가 우리 집 다 있어. 남편이 자기 새끼한테는 안 그랬지만 또 과도히 아꼈잖아요. 술을 먹어도 남의 땅 하나 갖다 놓고 먹어. 돈 아끼는가 아껴서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외 회사에서 놀러 갔을 적에 닭고기, 돼지고기 뭐 하여튼 고기가 몇 가지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앉아서 까사콩지 하나 넣고 먹어. 또 고기를 안 좋아해. 고기 좋아하거든요. 닭 같은 건 작은 건 한 마리 잡아주면 혼자 다 먹어버려요. 아니 그것도 죄가 됐어요? 한번 얘기해봐라. 죄가 되겠네요. 장사하고 오니까 닭 한 마리 삶아 먹었다고 그래요. 국물도 한 방울 없어. 그래서 뭐 어떻게 국물까지 다 먹었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이제 뭐 고기를 안 좋아해요. 근데 국물하고 뭐 다리하고 먹었다가 뭐 먹고 몸통을 이렇게 해가 찬장 안에 딱 접시에 담아가지고 얹어놓은 거예요. 이게 가만 생각하니까 야, 이 사람 질이 아주 나쁘구나. 그 어머니가 그걸 길렀어. 자식들이 7인데 똑같이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큰아들이 하는 거 그대로 놔두고 이것만 우상을 만들어 버렸어. 딱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거 참 질 잘못 들었구나 싶어가지고 내가 고기를 안 먹는데 접시를 이제 고기를 그대로 내가 상에다 갖다 놓으니까 내 혼자 자기 먼저 먹었기 때문에 혼자 먹고 있으니 설마 저거 먹겠나 생각했죠. 왜? 안 먹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질들이기 위해서 갖다가 팍팍 뜯어가지고 막 뜯어 먹었어요. 어쨌게? 니는 뚱뚱해서 안 먹어도 돼. 죄를 지면요 죽는다고 끝나요?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었더라. 아담이 죽었더라. 아담이 몇십 년 됐겠어요? 몇백 년 됐겠어요? 절대로 내가 잘못했는 거, 잘한 것들은 남고 못한 것들은 남아요. 돌아가셨다 해야 돼요? 죽었다 그래? 돌아가셨어. 김태길 씨가 김형태 태길 씨죠? 이분이 한 3년, 4년 가까이 누워있다가 나갔는데요. 짝대기 짚고 교회까지 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할 때 그러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누가하고 얘기하면은 원장님하고 권사님 얘기합니다.
제가 한 거 있고 우리 어머니가 말씀으로 또 전해주게 된 거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권사님과 원장님 얘기합니다. 수영대 교회 오는 권사님을 또 만나가지고 지금은 원장님이라 해야 되겠죠. 그래. 오래됐는데 나를 알겠으니까 그래. 원장님, 제가 어떻게 원장님을 모를 수 있습니까? 당신 신랑이 갔을 때에 만났거든요.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다. 어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어디를 가서 얘기를 해도 꼭 원장님 얘기합니다. 남편이 죽어서 가가지고 장례식장에 가서 그때 내가 그냥 가는 거 어쩌는 거 보고 생각이 안 나요. 가서 세상에 미망이 있는 사람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니까 남편을 가면은 복되다 그랬어요. 가면은 복되다 그랬어요. 이게 참말이니까 딸 둘에 아들 하나거든요. 아들이 이제 맞이라. 그러니까는 듣다가 손님들이 오시니까 동생하고 어머니하고 들으라고. 자기 혼자 본대. 그래서 우리 교회 안 나오고 동생 우리 교회 나왔지만 동생이 수영회 교회로 된 거야. 그래서 수영회에서 지금 수장을 했어요. 예. 뭐 건축할 때도 거기에 이제 장으로 일을 하고. 근데 항상 그렇게 그냥 육적으로 보면은 믿음으로 들어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진짜 그 남편이 세상 떠나고 나서 그 가족이 다 믿게 되고, 그렇게 하고 그 아들이 회계사 이걸 아마 했지 싶은데 신학교를 외국 미국 가가지고 신학을 했는가 해가지고 아마 지금 목회할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중에 뭘 하냐면 세상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일이 제일이죠. 그래서 그 자식이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 원해요. 얼마 안 돼요. 믿는 거 얼마 안 돼요. 그냥 세상 떠나고 남편이 가고 나니까 남편이 있어서는 아무도 교회를 못 갔어. 남편이 죽고 나무로 진짜 복이 돼가지고 식구가 다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게 운전하다가도 성경책 갖고 다니다가 그 신호 대기 중에도 신호 받고 있는데 그때도 성경을 못 내는 거야. 그래서 그건 위험하다. 왜? 보다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하겠죠. 나는 체험해서 아니까. 말씀에 한참 은혜를 주실 적에는 여기 빨리 들어가 시간 가는 건 몰라요. 그러니까는 지금 신호 대기 중에 하고 있을 때 거기 빡 빠져가지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치면 피해주잖아요. 그래서 딴 데 보고 운전할 때 보지 마세요. 그랬어요. 주의할 것도 자기가 스스로 조절이 안 돼. 그래서 아는 자가 말을 해서 조절시킬 수가 있어. 모르는 자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줘도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전해도 자기도 모르고 전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내가 알아야 돼. 나를 먼저 불렀으면 가족 때문에 건심할 필요 없어요. 내가 믿고 기도한 거 언젠가 이루어져.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동생은 예수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 죽고 난 뒤에 못했어. 그랬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말 하니까 예수님은 그때 내가 얼마나 마음 아파한 줄 아니? 가족들이 안 믿는가? 하나님 안 믿는 데 대해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동생이 있는데 엄마를 동생한테 안 맡기고 누구한테 맡겨요? 누구한테 맡겼어요? 제자한테 맡겼거든요. 그거 달래서 제자한테 맡긴 게 아니에요. 정영 목사님한테 저보고 네 아버지다. 네가 세계를 챙겨드리라.
그래서 내가 외국에 안 나가는 이상에는 외국 나갈 때도 미리 말을 해야 될 걸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잘못됐으면 용서가 해주세요. 예수 이름입니다. 제가 안 됐다 하시는데. 예.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자세히 알려달라 했는데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오늘 2번 권한다 말씀이 있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을 권하시더라도 같은 마음을 품는 건데 첫 번째는 저를 통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때에 이래라 저래라 회개해라 하셨지만 결국은 이번에 부모님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강하게 마음에 해이한 마음 먹지 말고 단단히 먹어라 그렇게 시키라 하셔서 제 마음으로부터 이미 강한 마음을 먹고 엄마를 불러서 했으니까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잡히고 또 금방 또 재용 목사님 새벽 예배 때 했던 이야기 재현이나 이스라엘에게 했던 이야기를 듣고 또 원장님 통해서 낮에 잘하고 있다. 집에서 은혜 받은 부모가 영권을 가지고 아이들을 훈육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되니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잘 되게 되는데 이 말씀을 딱 하니까 갑자기 누가 생각나냐면은 윤주영 집사님이 생각이 딱 나게 해주셔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지금 뭐 한 달 다 되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오고 싶어도 어린이집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 집에 쉬어라 하는데 그 쉬어라 말 안에는 윤정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가정에서 예배를 떠나서 아이들에게 물어봐라 기도해라 회개하라 영적으로 은혜 받은 어미로서 영권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회와 마찬가지로 자기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시키면은 교회 따로 가정 따로가 아니라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따라올 수 있고 교회에 오더라도 별반 다름없이 잘 부모의 말도 하나님 말도 잘 들을 수 있는 것을 주신다 이렇게 해서 기도해라 해서 윤정 집사님이 생각이 나서 생각나게 하셔서 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주 안에서 같은 마음 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제 이제 쉬는 날인데 제가 아침 먹고 8시 반쯤 앉아가지고 일을 했는데 어제 저녁 11시까지 이제 앉아 있었는데 원장님께서도 식사하고 그 자리에서 저녁까지 계속 각자의 자리에서 했는데 저는 안에서 막 원장님 말씀 전하고 사람들이 이야기 듣고 회개하고 은혜의 시간을 가지는 소리를 일하면서 들었는데 순간 저도 저기에 가고 싶네 이런 마음이 있다가도 기도하니까 마르다는 마르다의 일에 충성하라. 저들은 또 마리아로서 또 열심히 회개하고 각자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아멘 하고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면서 네가 마르다 일을 하면은 그 일하는 것이 회개하려고만 앉아있다고 해서 회개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가 이제 점심을 또 짜장면 우동 시켜가지고 먹으러 이제 갔는데 열심히 그 말씀 듣고 일하다가 밥 먹으러 갔어요. 근데 앉았는데 원장을 통해서 김호중 씨가 미스터 트롯에 하는 걸 보고 그 영화도 봤고 그분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굉장히 선생님 입장에서 그 아이가 처음엔 깡패였지만 굉장히 좋은 제자로 이제 변화가 됐는데 정말 귀하다 이 말을 하면서 원장님께서 제가 저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저보고
목사님도 지금은 제자로서 보하다. 하지만 나중에는 떠날 것이지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떠나면 안 되는데 저는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로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지금 떠날 것이지만 이 말을 해준 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그 말을 하고 나서 와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최하수 목사님께 원장님 통해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면서 앞으로 3일 아플 거야. 근데 최하수 목사님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30일을 아픈 기억이 난다. 그렇게 하면서 절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라고 말했는데 안 좋은 것을 알려주는 거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알려주는 건데 아플 거라니까 아멘 아프겠습니다 이렇게 한 꼴밖에 안 돼서 30일을 고통받는 거를 늘 계속 하나님께서 한 번씩 기억 잊어버릴 때마다 한 번씩 생각나는데 생각나게 해주신데 이번에도 그걸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걸 미리 알려주는 것은 준비하라는 것이고 태만한 마음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아무렇지면은 하나도 안 아프다가 마지막에 암이시네요 말기입니다 한 달 있다 죽습니다 이게 아니라 초기에 말해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미리미리 정신 차리고 깨어있고 준비하고 하는 것처럼 해라. 그리고 또 저에게는 율곡2의 10만 영변서를 말하면서 미리미리 군인들 양성하고 있으면 임진왜란이 그게 안 터졌을 텐데 아니라 그럴 일이 절대 없다. 이렇게 아니란 마음 먹다가 임진왜란이 터져서 많은 고통 속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주는 것에 대해서 네가 마르다의 역할로 충성하면 그렇게 큰 축복의 메시지를 받은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충성하는 것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시장 갔다 왔잖아요. 장을 다 보고 김 권사님 내려왔나? 안 내려왔죠? 차를 타고 이제 있으니까 거기 팥죽을 팔더라고요. 그 입구에 보면은 이제 떡하고 팥죽을 파는데 오늘 여기 쓱 들어가면서 저게 뭐지? 가보세요. 들어갔어. 근데 팥죽을 사갖고 왔어요. 예, 팥죽을 먹는데 시큼한 맛도 나고 좀 씹은 맛도 받치고 근데 이게 팥에서 나오는 건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게 이 팥으로 했는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이 팥이라는 거는 팥이 조금 이게 가늘면서 좀 길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팥죽거리 먹는 그런 팥보다 이거는 국산 중에서 좋은 것, 이제 통통한 것이고 이거 더 구수하거든요. 근데 이 팥이 삶을 적에 제가 생각하기는 좀 잘 안 무른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조금 쌉싸리한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뭐 보통 이 팥을 약으로 사용도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팥인가 그런데 이게 건져봐요. 이 사람들이 이 팥이라 할지라도 국산을 사가지고 이거 장사가 안 될 거고 수입을 샀을 거다. 수입은 한 대 9,000원이에요. 수입은 한 대 9,000원인가? 그런데 국산은 3만 원 이런 거 합니다. 한 대에. 근데 그 3만 원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 여러분들이 여기서 최고 비싼 거 먹어요. 팥죽 끓였을 때 그 순수 국산만 가지고 했어요. 강화 가서 사온 거, 어디서 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국산을 해놓으니까 그게 국산이겠지. 우리가 그게 한 7대 정도 들어가는가 그럴 거예요. 예. 그러는데 그래서 맛은 모르겠다 그랬더만 권사님이 가서 물어봐야지 왜 썩은가 왜 떫은가 그랬더만 팥을 삶으면 거기서 오래 삶으면 그래서 떫은 맛이 나올 수 있다 그 말도 맞긴 맞아요. 예, 그러는데 이제 다 이제 이 맛을 느끼는 거야. 예, 김 장로님이 또 아무거나 잘 드시거든요. 이거 좀 이상한데요. 그래가지고 뭐가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혼자 생각했으면은 내하고 같은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맛에 대한 것은 이제 같은 건데 안에다가 찰떡을 넣거든요. 그것이 이제 찰떡이기 때문에 뜨거운 데 들어가면은 이런 누거지니까 그렇게 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예, 그러는데 이제 양과점이나 가가지고 팥죽을 먹게 되면은 풀어지는 게 없죠. 그거는 왜 그러냐니까 이렇게 좀 동글동글하게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놔뒀다가 그때 집어였기 때문에 이제 안 풀어져요. 근데 요거는 미리 여놨고 해가지고 집에서 만드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기도를 섬기는 겁니까? 거의 성인데. 그래서 섬기면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기도 내용이 뭐라냐면은 마음이 팥죽 끓듯이 부룩부룩 했는 거 뒤죽박죽 한 거 뭐 한 거 이거 얘기할까. 그래서 어떤 거를 섬기냐에 따라서 그 섬기는 걸 가지고 자기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는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조건 이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 가지고 이 물질을 받지 않았댔어요. 안 했는데 그걸 이제 받고 나서 기도를 하니까 물질에 대해서 나오는 축복 기도가 항상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못했구나 이렇게 이제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 받으라고 했으니까 받긴 했지만은 그냥 운영을 하려니까 안 받고 안 되잖아. 우리가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들을 적에 여사로 듣지 말고 새겨 들어놓으면은 그것이 내 생활 가운데 믿음 가운데 모든 것들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건 안 들어도 돼. 그러면 극할 때부터 이제 귀가 막히고 마음의 원수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들을 수 있냐 못 듣습니다. 아이 치아부러. 말 같은 거 조심해야 돼요. 치아부러. 그럼 그때부터 이제 나는 이거 하기 싫어 치아부러 했지만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염도를 붙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오디아와 순두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 듣고 따라오는 자, 죽기까지 하나님을 따라오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단순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권하는 말씀을 잘 듣고 주 안에서 평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항상 감사 많이 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십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니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다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데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다시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 해결하셨습니다. 누구 미워했던 거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했어요. 저는 설거지할 때 그 싱크대 거기 더러운 거 끼면은 꼭 그 투명 장갑을 끼고 묻을세라고 이제 그걸 걷어냈거든요. 근데 요즘에 바뀐 게 그게 내가 죄인으로서 더럽다고 생각하니까 장갑 한 장을 안 끼게 되더라고요. 나보다 더 더러운 것은 없다. 손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회개하실 것도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도 알게 해주시지만 특히 어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중보하라고 시키세요.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많이 이제 중보를 마음 주셔서 했는데 제가 한 가지를 안 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그 같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항상 그거를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댓글에 막 사람들이 오만때만한 얘기를 들으면은 거기에 막 악한 감정이 실려 있는 것들을 보면은 그걸 중보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 중보하는데 나도 사실 그와 같은 마음이 저 부르르 떨리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 있는데
항상 중보하면서 저 완전 회개하라는 말씀이 그게 더 요즘에 가까이 와닿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 다 권하시는 거 이것저것 권하실 때 항상 너 먼저 회개해라.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는 회개를 하고 나니까 결국은 그 사랑이라는 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그것도 주시는 마음인데 내 안에 죄를 덜어내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고 그러면 아무도 중보를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고 달라고 항상 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짜증냈던 거 회개하라고 하셨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기도해 주라고 하셨어요. 기도했어? 기도해야 돼. 하라 했으니까. 예수님께 물으라 하시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라 하십니다. 순종하라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는 두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또 듣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또 두 귀로 듣고 들을 때에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셨고 오늘 원장님께서 처음에 말씀 물을 때에 다 같이 여호와께 물으라 하셨는데 여호와께 묻는 분도 있고 예수님께 묻는 분도 있고 하나님께 묻는 분도 있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다 똑같이 기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을 주시고 사람의 마음은 각각 다르지만 네가 하나님과 하신과 성령님께 물어보고 하는 것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주신 모든 것에 순종하고 따를 뿐이다 말씀 주시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은 충성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한하는 묻는데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행하라. 저한테도 본문 말씀 이대로 하시고 순종하라고 그런 마음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무슨 일을 하거나 또 뭘 보았거나 뭐 그렇게 했었을 때 마음에 이견이 생길 때에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들이 들거나 왜 저렇게 할까라든지 그렇게 판단했던 것을 회개하라 하시고 마음에 이견이 생겼을 때는 무조건 왜 제 마음에는 또 제 생각에는 왜 이렇게 옵니까? 라고 묻도록 해라 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씀 주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면 그게 같은 마음이다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서 나누라 할 수 있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원하라이로 할 수 있어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은 자신이 복을 받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은 원수의 밥이 되고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의 자녀가 되므로 아담과 같다는 것이니라. 아담이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어 알면서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쫓겨나갔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한두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죄를 지키려면 결국 여기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믿음으로 살다가 쫓겨났을 적에는 유리하는 객이 될 것이고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어서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안식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도하고 너희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있으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미 채찍에 놓였을 적에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은 내가 채찍질 안 했고 말로 하는 것이니 너희가 잘못된 거 인정하고 회개하면은 내가 너를 보호할지 어찌 알겠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힘쓰기 원하노라. 이내 뒤에 있어 모든 것은 이렇게밖에 없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11조 김추진 집사님, 박성정 원사님, 믿음으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바쳐 싸우니 윤희 루이스에서 너희 영혼이 복되며 너희 가는 길이 형통하며 너희 자식이 앞길이 열리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노라. 예수님을 믿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김치준 집사님, 박성정 원사님, 큰 은혜 큰 사랑으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김치준 집사님,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을 믿합니다. 아멘. 성경은 박성자 권사님,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합니다. 아멘. 성경은 김성희 목사님, 항상 성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합니다. 아멘. 성경은 이미영 사모님,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경은 김수은,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김성희, 이네라이레스에서 이 딸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배상철, 근원의 근사함으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배대영, 근원으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배대성,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박보선, 근원의 사랑으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박재선, 큰은혜 근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예비 박성경 원사님, 큰은혜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예비 김치준 집사님,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11조 이정민 집사님, 믿고 자고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송은희 집사, 큰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